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가정에 가훈 있으세요? 가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듣는 소리일 것 같아요. 가훈.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있었고, 저희의 경험에 비춰 보면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가훈이다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지는 않았고, 그냥 집 안에 이렇게 표구가 하나 있었어요. 표구가. 예. 그 보면 딱 딱 집에 입구에 들어가면 하나 딱 써 있는데 한자로 딱 써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저게 초등학교 때니까는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7전8기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나는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딱 항상 가는 들어가는 방문 입구에 그렇게 크게 표구 액자로 크게 써 있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훈을 정한 것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그러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기를 뜻해서 이렇게 가훈을 정한 거잖아요. 아마 교회는 바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무엇을 품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삶,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한자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에도 그 병든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친히 살아나심, 그러니까 부활하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보여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신 거예요.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도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바로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다시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완전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게 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몇 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한마디로 딱 정확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의는 그냥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공의인 거예요. 그 공의. 그 공의. 그런데 그 공의에 비해서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칭함을 입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칭함을 입었다는 그 의인은 바로 그냥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의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 범죄한 인간이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뭘까요? 그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기에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해서 그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공의롭게 해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의 참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사라지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다 하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라고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탄의 참소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의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십자가는 바로 그러기에 바로 무엇이 있다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공의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존재하는 그 사랑이 또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핵심인데, 그 사랑은 바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직성과 수평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항상 그래서 수직과 수평으로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 사랑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방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냥 일반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주고받는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무엇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수직적인 사랑과 함께 그 수직적인 사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수직적인 사랑 속에서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수평적 사랑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수직적인 것이었어요. 수직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 속에서 하나님과 또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하나님의 그 공의에 있어서의 그러한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였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였어요.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3절에 보기 전에 우리가 또한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13장이에요. 13장.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그 장면이 18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13장과 18장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양의 사건들을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바로 넘어갔던 부분들을 바로 이 요한복음서에서만이 엄청난 많은 그 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한 이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한 그 세상에 있는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평강과 기쁨에 대해서 하나됨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이제는 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듯이
또한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또한 성도와 성도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가 되기를. 그런데 이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냐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를 같은 의를 덧입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의를 기반으로 해서 또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죄성에 각자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의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인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엇 하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을 바탕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바탕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됨 속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절 말씀을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쁨. 예.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의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또한 그냥 예수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요? 그들 안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쁨이, 희락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을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이요? 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희락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 바로 그 거룩함의 하나됨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기쁨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됨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임하고 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한 이 민족의 교회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에 합당하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나라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체크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의 요소 가운데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잖아요.
거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성에 대해서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의 거룩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교회 안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교회 안에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앞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어지는 그 앞부분을 먼저 살펴본다라면요,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실족함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가장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 실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단어로 하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실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넘어지잖아요. 넘어져. 걸려 넘어져.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건데, 이 실족함에 대한,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라고 보면 바로 이제 그 실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바로 앞쪽에 그 배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또한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장 8절로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앞부분인데,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찍어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파서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한쪽 다리를 가지고 장애를 입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온전한 것을 가지고 지옥의 그 영원한 고통에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한쪽의 발과 다리를 찍어내어 버리듯이, 한쪽 눈을 파 버리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교회 안에, 만약에 교회 안에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어디로 보는 겁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18장 8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 안에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네 개의 단계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무엇하라고요? 권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그냥 1대1로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두세 증인을 세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교회에게.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은 교회 법상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치리한다라고 해요. 치리. 예. 잘못한 것을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합당한 그러한 징계를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의 그 교회의 거룩성은 첫 번째 단계이고 이 거룩성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화평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한몸됨의 기쁨을 또한 이렇게 그 거룩성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기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신뢰성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 신뢰성을 많이 상실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관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유를 찾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어떠한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치리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거룩성에 대해서 세상이 무감각해지고 교회도 같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성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라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이 거룩성을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 거룩성을 회복한다라면 교회는 또한 세상에 대한 그 영향력을 그대로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한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함께 동역하면서 또한 군선교와 지역선교를 함께 하면서 무엇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라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건 뭐 1000만이다, 1200만이다, 몇백만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것을 무엇한다라고 해요?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만 찌른다라는 거예요. 살만. 건강한 체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비대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정말로 주에 대한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와 성도의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충만할 때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움이 없이 그냥 교회의 수적인 증가는 그건 진짜 성장이 아니라 가짜 성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그 평생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든든히 나날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평강을 통하여서 희락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 거룩하여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천국의 기쁨을 이곳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께서 온전히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날이 회복되어지며, 그 확장되어짐과 회복됨 속에서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며 화평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